크로스비라고 유명하죠. 맹인 선교사인데 그분이 지은 성경이 우리 찬송가에 여러 곡이 있어요. 그런 맹인이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하고 만나지 않은 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하나님 우리가 저를 만나기를 원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내 거다. 자기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가 진심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거다. 이러지 아니하고 내가 손에 있지 아니하도 손에 있지 아니한 것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참으로 진정한 부유한 자다. 그 소리예요. 자기 손에 있는 것만 있으면 손에 있는 것은요 항상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거 좋을 것 같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부유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속물로 주례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초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렇게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셔서 그 아들이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하늘을 상속하려고 한 거죠. 출생과 죽음을 맛보려면 뭐 하는 거예요?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보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게 뻥 해서 금방 1초 만에 다 잊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빨리빨리 찾아서 시간 없으니까 히브리서 1장 2장 히브리서 2장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졌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고 오시는 분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 그 소리. 당초에는 주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지금 하늘 가신 그 보좌를 상속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영원 전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 죽임을 당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 그 소리. 당초에는 주님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저 맛보시는 죽음만 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 거예요. 기왕이 죽는 거,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인간의 담당하고 난 다음에 그 공로를 인간에게 주어서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리고 구원을 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계명을 줘서 보냈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뭐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이 죽는 것이 참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그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죄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이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원죄예요.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돼. 대신 짊어지지 않으면 그 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범죄라든지 본죄는 뭐예요? 그것은 용서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빌으면 죄가 이렇게 졌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는 죄예요. 용서해 주면 돼요. 끝나. 누구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대가 치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용서받는 죄야. 다 그런 죄는. 그런데 원죄만은 대속의 죄란 말이죠.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그게 원죄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에 대해서 저 창세기에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우리도 낳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할 때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죠. 성경은요, 출애굽기에 그랬어요.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육체의 신을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네 영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네가 거룩한 영혼이 될 때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고 예표라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예수 피로 거룩하게
참으로 깨끗하게 성별되게 거룩한 영혼이 됐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참으로 거룩한 영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거룩한 영혼이 거룩한 영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핏방울이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참으로 기도하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을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할 때에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그 공생애에 얼마나 그 수치를 당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 해놓고 하찮게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에게 뺨따기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못나 터져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내가 보내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능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품은 신약의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계속 지냅니다. 지낼 때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천천의 만만의 양이 피를 흘립니다. 그 300만이 넘는 인원이 성전 하나뿐이 없는데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 많이 진 사람마다 전부 다 양이나 수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 피를 흘려서 잡습니다. 성전이 깨끗할 것 같죠? 피 비린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피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피의 냄새가 뭐예요, 여러분? 피가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여기 말씀이 넘쳐나야 돼요. 주의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조용하고 거룩거룩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야. 피가 넘쳐나야 돼. 예수의 공로가 넘쳐나야 돼. 예수가 살아났다는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깨끗한 성전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천의 만만의 수양이 참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0마리, 100마리 계속적으로 200만이 넘는 인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양을 잡고 수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이런 짓을 계속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죄는 짓고 죽는 것은 양이 죽는 거예요. 희생은 양이 희생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저 양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 양이 죽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계속적으로 짐승의 피가 흘리는 것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양만 잡으면 자기 죄가 육체가 사함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짐승이 계속 피를 흘렸죠. 그러면 자기 죄가 사함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을 때마다 무슨 일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로마서 6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지 육체가 죄만 지면 이스라엘 백성 육체의 죄예요. 어떤 건 육체의 죄만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사망해야 돼. 죽어야 돼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안 죽으려니까 가서 양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 갖다 드려요. 더
부자는 큰 황소 갖다가 드립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 양 한 마리 갖다 드려요. 그래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비둘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용서를 그들이 계속적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오셔서 때가 참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내가 어린 양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예요. 전 이방인들 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해놓고 그것을 그림자 삼아서 온 인류에게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선지자로 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인류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대신 양이 죽었던, 육체로 죽어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그림자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새롭고 산 길, 그 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직분을 받으면요, 그 섬기라고 준 것이지, 그거 가지고 무슨 완장차 쓰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줬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해당되는 자를 섬겨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 선생들은 우리 학생들을 섬겨야 돼요. 내 밑에는 반원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 헵시바 사냥자들을 막 섬기세요. 막 섬기라고. 저들을 시키고 막 난리치지 말고 섬기라고. 섬겨야 저들이 나중에 커서 또 섬길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전도 회장도, 남전도 회장도, 또 청년 회장도, 고등부, 중고등 회장도 세워놓은 것은 해당되는 만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섬김의 몸을 보였잖아요. 보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섬김의 묘를 보였어요. 나도 이번에 가서 이 사람들 다 섬겼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 목사 70몇 살 먹은 목사가 죽으라고 돈 모여놓은 거 800만씩을 쳐들여가지고 학교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요. 또 졸업하고 들어가면 축하한다고 그 존대 가서 재우고 밥 다 사주고, 보니까 섬기려고 내가 섬기러 돌아다닌 거예요. 섬기러 돌아다니. 저도 이제 커서는 섬기겠지.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 손 있는 거, 손안에 있는 것만 내 거라고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뭔 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돈이 있으니까, 저들이 복이 있으니까. 내가 복이 있어요? 우리 김은택 전투사가 복이 있어요? 응? 김은택 전투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두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응? 복이 있으니까 그 섬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섬김을 받으면, 섬기는 사람은, 그럼 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기로 합시다.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새벽기도 내가 처음에 목사하면서 최고 걱정한 것이 새벽기도예요. 이걸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목사한다는 사람들마다 다 최고로 걱정하는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과연 이거 가능할까? 이거 가능할까?
가능할까 그러는데 사모님이 지금 벌써 다들 내일부터 어떻게 하죠?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빈 껍데기가 아니셔.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건속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이 뒷받침한 그 새롭고 삼기를 가는 하나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나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몰라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까지. 왜 예루살렘에 왜 도착합니까? 거기 누가 와 계셔? 거기 이스라엘 백성 거기 누가 와 계셔? 예루살렘에 누가 와 있어요? 수풀에 걸렸던 양, 모리아산에 걸려서 죽었던 양 대신에 누가 와 계셔?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셔요. 거기 누가 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 와서 거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여정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그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서 또 의로워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자꾸 우리는 터져가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육체로 갔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이렇게 의의 병기로 사용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여러분 그냥 쉽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광야 건너간 그 전쟁할 수 있는 18세 이상 50세 이상 60만 명은 다 죽어버렸고 광야의 시련이 그런 시련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10번이나 하나님 불순종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요단강을 또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 했습니까? 정복전쟁했어요. 그냥 가서 차지한 게 아니요. 여기 네 땅이다 하니까 그냥 가서 차지한 게 아니요.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마태 너 창세기 배울 때 이제 배우겠지만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잠에 깨고 일어나서 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떠벌리고 까부는 바람에 뭐라고 그래? 함은 가나안의 종이 되기를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함의 자손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종이 되기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보셔봐.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이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냐? 가나안 족속이 살았어요. 그 함의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누가 거기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 들어가서 딱 점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니들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죽였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가서 어디 갔습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간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허술한 노인 그 몇 명이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땅이 뭐가 생겼어요? 가다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나와서
거기서 밖에 나와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구약 성경의 과정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요 2만 명인가 3만 명 가까이 됐는데 800명 남기는 거 다 죽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문하세 족속인가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매가지고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정복 전쟁이 거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순탄하게 들어갈 줄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금 순탄해요? 정복 전쟁하고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 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동안에 우리도 정복 전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귀는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무기를 준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는 뭘 줬어요?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영육간의 모든 거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네 앞길에 거리는 거 모든 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기도만 해라. 영육간의 모든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세월 속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낮고 연약해져서 언젠가는 죽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런 과정에서 멸망치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가로막느냐? 나의 이론이 나를 가로막아요. 가장 큰 것이 내 생각이, 내 이론이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육체만 살다가 결국 그 길로 끝나고 맙니다. 마귀는 지금도 뭐라 합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열심히 살아. 누가 못 가게 했어? 열심히 살아. 열심히 가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돈도 많이 내고 가서 직분도 많이 받아가고 살아. 아무 소리 안 할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 육체만. 영혼은 내비두고 영혼이 지옥 가건 말 내비두고 너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애들 예수 앞에도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야 너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잖아. 하나님 아들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버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고. 육체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큰 맥점이 육체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육체만을 가지고 시험하도록 살도록 합니다.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다 육체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설교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대한 것이지 영혼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예수 말하는 것도 더 많아요. 어디서 저 이상한 것만 다 불러와가지고 유명한 어떤 무슨 문병가, 유명한 철학자 막 이런 사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한 시간 내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예수 피에 대해서는 여기에 철철 넘쳐나야 되는데 구약에는 육체의 피가 넘쳐났지만 신약에 지금 와서는 예수 피가 우리에게도 넘쳐나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피의 말씀이잖아요. 피의 말씀이 넘쳐나야 할 거 아니요? 생명이 넘쳐나야 할 거 아니요?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야 하잖아요. 그걸 하나도 없이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살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대로 다 빠져나가요. 거기 가니까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 이해돼요? 아니 예수의 피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 어떻게 피를 먹어? 사람이 피를 어떻게 마셔? 응?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그거 가장치를 한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차라리 사생활하면 내가 믿겠다고. 다른 거 다 믿겠다고. 그러나 처녀가 잉태했다는 나는 못 믿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니 처녀가 잉태가 가능하냔 말이요.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성령이 아니고서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의 본래의 근본 의도를 모르고서 그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냥 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놈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나 자빠지고 만나니까. 그래서 근본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근본부터 알기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밭이고 밭에 해당이 되고 남자는 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밭에다가 씨를 심은 대로 씨가 나지 않느냐? 밭에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여자는 밭에니까 김씨를 심으면 김씨가 나고 박씨하고 결혼하면 박씨가 생기지 않느냐? 이게 그냥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다른 데 가봐야 그 소리 안 해요. 그것만 해당이 돼도, 그것만 얘기만 해도, 그것만 이해해도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자녀를 잉태를 할 수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모순덩어리예요. 거룩한 모순덩어리라고.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자 한 사람도 없었는데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병든 자 손 얹으면 병이 나가? 약 먹여야 되지. 어떻게 귀신 들리면 가서 저기다 넣어야 되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다 모순이라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그는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만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참으로 보존시키려고 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자, 이 자들이 살 수 있는 자예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되고 귀가 들려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거 아무한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한 자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속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진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해요. 들려지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들려줘야 돼요. 안 들려지는 사람은 결국 웅웅거리기만 하고 소름만 오지요. 세상 소리 하면은 세상 얘기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귀가 뻥긋해가지고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수 피배 얘기만 하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자, 우리 5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 세우지 마, 앉아. 그냥 졸으면 쳐라. 응? 앉아. 그렇지. 자들이 무리가 되지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잠 오는 사람은 자도 돼요.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하고.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이고 산다. 그리고 그게 생명의 음료고 양식이다. 그러니까 6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도 지금이나 예수님 때 그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지만 그래 주님이 직접 그때를 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는다.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시대에도 어렵다잖아요. 어려워서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다 갔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거기 몇 들어보는 거요.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이 물로 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다 갔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피를 얘기하고 예수 생명을 얘기하면 다 갔다니까. 어렵다고 한다니까. 여기서 어렵다고 가잖아요. 어른들 왔다가 가요. 어렵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얘기 안 해주는데 왜 또 어려운데 피해 얘기를 하지? 무슨 식인종이야 뭐야? 여기만 나오면 날마다 피해에 대한 얘기하고 왜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날마다 그 소리만 하지? 어렵다고 하거든요. 뭐가 어려워요? 자기가 관심이 없으니까 어렵지. 우리하고 대입시키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관심을 한 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 때도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안 어렵다는 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죠. 지금도 당연히 어려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 알으면 나머지는 세상 탕문은 이거 알으면 가장 쉬워요. 이거 알으면 구약 성경 던대로 알아가잖아요.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래 다녔어도 이걸 모르니까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이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로 어려워요. 내가 70년을 더 살았잖아요.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가는데 오래 살았잖아. 오래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전쟁이 많은 것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진이 이렇게 많고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없었어요. 말세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왜 분별 못하느냐.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응얼거리고 싸움하고 상고 배가
여기 바다에 3분의 2가 떠돌아다니고 이게 FTA로 인해서 떠돌아다니 세상이 빨라지고 다 나왔어요. 지금은 다 나와서 그때가 되면 내가 올 때인 줄 알아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듯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여러분 지구촌에 일어나는 거 금방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설교도 어디선지 가서 우리 거 인터넷 딱 치면 그냥 다 나와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식인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전파돼서 이제는 참으로 어려운 때라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평안하다 할 때에 평안하죠.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보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가 참으로 힘들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미련퉁머리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같이 최고 미련한 자가 없어요. 육체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게 몇 장이요? 끝나고서 한번 찬송합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참으로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내 영혼을 감쌀 수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목매다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